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우리 분이엘 오늘 청년 모임으로 또 이 시간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분이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참 많은데 왜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을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포로로 잡혀온 많은 유대인들의 또 지혜 있고 뛰어난 그리고 귀족 출신의 그러한 많은 청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쓰셨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띄게 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받는 인생이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다니엘의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그의 첫 시작의 삶이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넘기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민족들을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넘기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있는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손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놓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시대를 바라보고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변함없이 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귀족 출신이고 또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가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도 뛰어난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유다에서 잡아온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종들 중에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지혜가 뛰어난 자들을 모아다가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완전히 멸살시키기 위한 모든 신념과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과
모든 그 나라의 국면에 담겨있는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바로 바벨론의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정책 가운데서 오늘 이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시대를 탓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왜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탓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삶은 그가 귀족 출신이었고 또 뛰어난 인재였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그가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그가 포로로 잡혀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포로 가운데서도 오늘 삭별되어서 바벨론의 정책 가운데 오늘 교육을 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그래도 포로였는데 얼마나 그래도 안주하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주는 교육을 받고 조금만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면 그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띄어서 그래도 조그만 자리라도 자기 삶이라도 연면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자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는 삶은 그 기회를 완전히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자신이 가진 그 믿음과 신앙을 오늘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시대를 탓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방종하지 않는 것,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다니엘의 믿음이고 다니엘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진미를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의 음식이 왜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더럽히는 음식이 되어집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가운데서 이미 그것은 부정한 음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은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청년의 때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본능적으로 솟아오르는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술의 욕구가 있고요. 담배의 욕구가 있고 돈의 욕구가 있고 성에 대한 욕구가 있고 우리 청년의 때에 찾아오는 나를 유혹하는 너무나 많은 그러한 본능적인 욕구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한 자신의 삶 가운데 있을 만한 그러한 모든 세상의 본능적인 것들을 끊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의 믿음에 대한 정체성, 그의 신념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의 삶이었지만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바벨론의 강국이었을 때도 또한 그 나라의 많은 왕의 정권들이 바뀌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 시대 가운데 왕들에게 신임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회봉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학식을 가지고 그 나라의 귀한 인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이제 이 코로나가 이 온 세계의 두려움과 또 계속해서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이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다니엘이 보여주는 이 삶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에, 포로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때에 오늘 이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워지는 그 시간, 날마다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에 지켜야 할 그 본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시간으로서 그는 이 바벨론 포로의 시간들을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시대를 보내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더 빛이 나고 더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10% 이제 코로나 방침이 바뀌어서 다음 주 주일부터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청년들은 아직도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아직도 염려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결단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과 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과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의 현장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전국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분이엘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또한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분야의 청년들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또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드리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며 정말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서 또 학교 생활 속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사회로 뛰어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또 졸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과 삶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결단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분이엘이 되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시 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기회,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온전히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전진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분이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것이 보이지 않아도